관찰, 그 다음에 해석이야, 그 다음에 적용이야. 이거 우리한테 안 맞아. 우리는 딱 보는 순간 관찰, 해석, 적용 다 해버려. 자기계발서를 보면 다 성경 이야기야. 어느 정도 딱 통달이 되면 거기에 삶의 원리가 다 있습니다. 200년 전에 쇼펜하우어라는 그냥 이런 한 사람이 쓴 책도 우리에게 큰 영감을 주고 통찰을 주고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달리해 주는데 1500년이나 긴 시간 동안에 솔로몬, 에스라, 예수님, 다윗 얼마나 다양하게 많은 직업군을 가진 사람들이 그냥 자기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영감이 되어서 남겨진 말과 글인데 이걸 우리가 읽고 이 저자들을 만난다면 얼마나 큰 통찰과 삶의 변화를 얻을 수 있을까?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한 줄 아십니까? 그리고 이 한국 교회의 역사를 보면 요즘 이제 유튜브에 시간 나면 한국 교회사를 좀 정리하려고 한국 교회사 책을 틈나는 대로 보고 있는데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사람이 먼저 들어오기보다 성경책이 먼저 들어왔어요. 되게 특이한 나라입니다. 다른 데는 사실 그런 나 별로 없어요. 보통 뭐 선교사 가고 뭐 하거나 아니면 이제 제국주의적 방식으로 선교가 들어가거나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특이하게도 중국이나 만주 이쪽을 통해서 성경이 번역돼서 먼저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제너럴 셔먼 사건 여러분 아시죠? 그 토마스 선교사님 오셨는데 오시자마자 돌아가셨어요. 순교를 하셨습니다. 무태당도하자마자 순교를 당하셨어요. 근데 책을 2권 남겼습니다. 번역을 해가지고 2권 가지고 오셨는데 여기 이제 놓여져 있는 게 이제 책이에요, 책. 성경책을 2권 가지고 왔어요. 이분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이제 여기 주변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그때 당시에는 종이가 되게 귀했으니까 그 외국인 선교사님을 가지고 왔으니까 이 종이가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죠? 종이를 뜯어가지고 여관 숙박업을 같이 하던 사람인데 이 종이를 벽에다 다 붙여놨어. 왜? 귀하니까 벽지처럼 붙여놨어. 그러면은 사람들이 와서 잘 거 아니에요. 그 누워서 딱 보면 성경이 있는 거야. 이제 그런 것도 하나 일례인데 사실. 초대교회사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진짜 정말 성경을 처음부터 사랑했고 성경을 통해서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든지 그런 운동들이 부흥의 운동들이 벌어졌었어요. 그래서 초기에 19세기, 20세기 초기에 이렇게 막 번역돼서 들어왔던 그 성경들입니다. 초기부터. 그래서 여러분 그 평양 대부흥 운동을 이제 주도를 했던 길선주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구약 30독, 뭐 신약 100독을 했다고 하는데 뭐 믿어야죠, 그죠? 믿어야죠, 그죠? 저는 이렇게 믿으면 먼저 이러면 이거 어디 확인할 길도 없고 자기가 주장하는 건데 더한 사람도 있어. 김익두 목사는 신약 1000번, 구약 100번 했다고 그래요. 뭐 믿어야지 뭐 어떻게?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초대교회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통독을 하는데 굉장히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이렇게 열심히면 당연히 성도들은 어떻게 하겠어? 같이 하겠지, 그죠? 그래서 말씀 사경이라는 이름으로 초대교회 평양 대부흥 그 일들을 보면 물론 이제 설교도 하고 많이 하지만은 함께 통으로 그냥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난 뒤에 해석을 해주고 그런 이제 에스라서에 나오는 그런 어떤 읽고 해석해주고 들려주고 이런 왜냐면 책들이 다 없었으니까 그런 운동들이 되게 많았고 이렇게 읽어줄 때 귀신이 나가고 여러 가지 많은 병고침이 일어나고 그런 엄청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이제 기록들을 보면 자, 성경을 읽어주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그런 어떤 원색적인 복음의 역사들이 뭘 할 때? 성경을 읽어줄 때. 뭐 그때 당시 뭐 신학이 있어서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이런 피가 흘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우리에게는 그런 피가 흘러. 그래서 한국교회 사람들은 큐티를 가르쳐주면 큐티를 안 해. 왜냐면 큐티는 저기 미국, 영국 이쪽에서 들어온 거야. 분석하기 좋아하고 미시적으로 관찰 좋았어. 관찰 끝냈지? 그 다음에 해석이야. 해석 좋아 끝냈지? 그 다음에 적용이야. 이거 우리한테 안 맞아. 우리는 딱 보는 순간 관찰, 해석, 적용 다 해버려. 한국 사람들 그래요. 그냥 읽으면서 관찰, 해석, 적용 다 해버려. 그래야 즉성이 풀리는 사람들. 이제 이해가 되죠? 이게 한국적인 성향이야.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게 우리한테 너무 맞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초기에 성경의 부흥이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려왔다는 거예요. 제 성경입니다. 이 정도로 더럽게 봐야 성경을 봤다 이렇게 얘기할.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주 성경을 사세요. 관주 성경 뭔지 알죠? 여백이 있는 성경. 여백이 있는 성경을 사서 사색 볼펜을 뭐 그런 거 적을 필요는 없지. 그냥 기억하면 되는 거지. 관주 성경을 사고 35,000원 정도예요. 35,000원. 아가페에서 나오고 좋아. 그래서 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색 볼펜 사고 형광펜 사가지고 늘 사이에 끼워 다녀. 그래서 성경 통독을 지금부터 해서 1년에 한 번씩 해서 총 3번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3년 연속하면 책 더러워지겠지. 버려! 물려줘야겠다. 그렇게 하지 말고 버리고 3년마다 한 권씩 새로 사요. 그렇게 해서 내가 길손주 목사 정도 읽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빅두만큼 못 읽어도 길손주만큼은 읽겠다 생각하고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제가 성경만 보는 건 또 아닙니다. 제가 제 소재가 밀리의 소재거든요. 제 소재가 밀리의 소재라서 책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제 자기전도 보면 책을 자주 펴놓으면 저는 자기계발서 이런 것도 많이 봐요. 근데 이렇게 보면 재밌는 게 뭐냐 하면, 자기계발서를 보면 다 성경 이야기야. 이거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 사람은 이게 둘 다 꿰뚫은 거지. 자기계발의 원리도 꿰뚫은 거고 성경의 원리도 꿰뚫은 거지. 저는 이 두 개를 다 통달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자기계발서를 보면 와, 이건 성경 얘기인데? 이런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을 데리고 소망의 북클럽을 이제 내년부터 해볼까 생각 중인데, 벌써 신청자가 채널 구독 신청자가 한 3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10명씩 모아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너무 많고 2주일에 한 번 정도 해서 소망의 북클럽을 할 건데, 그러니까 자기계발서를 읽히면서 거기에 성경의 원리를 발견하게 할 거야. 재밌겠죠? 청년들만 할 수 있어요. 그것도 미혼. 그러면 서로 눈 맞아서 맞으라고, 결혼하라고 겸사겸사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봐야 되는 이유가 단순히 종교적 목적만이 아니라 어느 정도 딱 통달이 되면 거기에 삶의 원리가 다 있습니다. 삶의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삶의 원리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성경이 어떤 책이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성경이 처음에 언제 기록됐어요? 모세오경부터 시작하죠. 보통 창세기를 읽으면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썼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죠. 그죠? 뭐 선악과 따먹고 쫓겨나기 바쁜데 언제 그걸 쓰고 앉았겠어요, 그죠? 종이도 없었고. 그냥 모세오경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제 이거는 꼭 기억하십시오. 두 개 연대는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가 따라하겠습니다. 1446. 1446년이 바로 출애굽 연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586 컴퓨터. 따라 하시면 돼요. 그냥 약간 어색하더라도 하시면 돼. 시작. 586 컴퓨터. 1446과 586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1446년에 출애굽을 했죠. 그 다음에 시내산으로 갔죠. 그리고 1년 머물렀죠. 그리고 또 텐트 생활했죠. 40년. 자, 이 기간 동안에 이제 모세가 글을 남겼는데, 그게 이제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충 성경의 기록의 시작은 언제예요? 대충 1400년이죠. 그죠? 그리고 말라기가 400년입니다. 외우기 쉽죠? 1400년, 400년. 그러니까 못 외우면 좀 이상하죠. 그러면 대충 구약은 몇 년 정도 기간이 되는 겁니까? 1000년의 기간 동안의 역사를 다루고 있고 그 안에 내용이 있는 겁니다. 신약 성경은 대충 45년, 50년부터 기록이 시작됩니다. 그 예수님 시대 때부터 기록이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살아계신데 뭐하러 써? 그때는 이미 구약 성경도 있었는데 성경이 있을 필요도 없었고, 근데 시간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시간이 좀 지나면서 1세대 제자들이 죽고 난 이후에 남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글을 남기다 보니 정경이 된 거예요. AD 4세기 정도에.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약 성경은 40년에서 100년, 45년에서 100년, 그러니까 50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기록이 됐는데, 그러면 정리를 하면 1400년부터 해서 AD 100년 정도면 몇 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성경이 기록된 겁니까? 1500년 정도의 기간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런 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1500년 정도 되는 기간을 다룬 책이 없을 뿐더러,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저자들이 등장하는데, 쇼펜하우어가 이 책을 성경을 기록했다는 게 아니고, 제가 요즘 빠져있는 책이 쇼펜하우어 너무 좋아서 2번 봤어요. 저만 좋은 줄 알았다면 인문학 계속 1등이더라고요. 꼭 한번 보세요. 40줄에 접어드신 분 둘. 저 44인데 이제 45이 되겠네요. 이 책이 너무 와닿았어.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저는 행복이라는 게 막 추구하면서 뭔가를 얻을 때 행복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이 쇼펜하우어가 하는 말은 뭐냐 하면, 내가 나이가 들고 보니 행복이라는 건 고통을 줄여갈 때 행복해지더라. 와닿잖아요? 저는 정말 와닿았거든요. 왜냐하면 뭔가를 막 행복해지기 위해서 말 추구해서 그걸 얻었다고 쳐. 그러면 이 감격이 딱 한 달 지나면 사라지더라고.
행복이라는 게 그렇더라고. 뭔가 성취를 해서 얻어지는 감정이라는 건 그렇더라고. 그런데 고통을 줄여가는 일을 노력하면서 평정심을 유지하고 일상을 관리하는 데 성공했을 때 행복감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나이가 드니까. 이게 이제 좀 느낌이 올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걸 누가 얘기했다고? 쇼펜하우어. 쇼펜하우어가 언제 얘기했다고? 200년 전에. 200년 전에 얘기한 이 얘기를 제가 읽으면서 옳다구나. 행복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책으로 한번 보고 다시 한번 보고 오늘 오면서 오디오북으로 또 듣고 그러고 왔어요. 저는 좋은 책 있으면 2-3번, 5번, 뭐 10번이라도 봅니다. 예. 그리고 책 볼 때 처음부터 끝까지 절대 안 읽어. 왜 여러분들의 시간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다 다 시간을 보내는 거야? 처음부터 읽을 거는 성경밖에 없어. 모든 책들은 보고 싶은 부분만 보면 돼. 뭐로 다 보고 있어 무식하게. 볼 필요 없어요. 근데 쇼펜하우어 책은 처음부터 끝다 봤어. 이거는 너무 좋아서 다 봤어. 이런 책들이 간간히 인생의 책으로 와요. 그러면 굉장히 인생의 큰 통찰과 함께 전환점을 줍니다. 하물며 200년 전에 쇼펜하우어라는 그냥 이런 한 사람이 쓴 책도 우리에게 큰 영감을 주고 통찰을 주고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달리해 주는데 1500년이나 긴 시간 동안에 솔로몬, 에스라, 예수님, 다윗 누군지 모르겠다. 자, 어쨌든 다니엘, 욥,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머리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엘리사 얘기도 있고 얼마나 다양하게 많은 직업군을 가진 사람들이 그냥 자기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영감이 되어서 남겨진 말과 글인데 이걸 우리가 읽고 이 저자들을 만난다면 얼마나 큰 통찰과 삶의 변화를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읽고 싶죠? 여러분 이게 진짜 인생이 바뀐다니까. 인생이 새로워진다니까. 여기서 한 사람이라도 만나면 진짜 이 답을 하는 것도 아니야. 66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들 만나가지고 그 사람 얘기를 듣고 성령의 그 영감을 받은 그 사람의 영감을 여러분들에게도 통찰이 책을 읽는다는 거는 시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쇼펜하우어가 200년 전 사람인데 내가 대화를 했다니까. 오늘도 아침에 오면서 오디오북으로. 물론 그 사람 내 얘기를 들은 적이 없지만 나는 그 사람의 얘기를 들었다니까. 예? 근데 우리는 1500년 전에 에스라의 얘기를 들을 수가 있고 근데 딱 들어오는데 그 사람을 만났어. 그 사람에게 영감된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 그러면 그 사람에게 사건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예? 하물며 이런 사람의 책인데 성령의 영감된 사람의 책을 읽고 우리가 마음을 통하며 그러면 생각과 기준점과 가치관이 달라지지 않겠냐? 그 말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